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잠언 15장 6절 의인의 보물, 악인의 소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재물에 소망을 두며 그것을 모으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진 바 재물로 이웃을 돕기 위해 기꺼이 그 재물을 사용하며 살아가죠. 왜 그럴까요? 이것이 복된 삶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을 것이지만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의인의 집에는 재물이 많이 쌓이지만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는데 전자의 집에는 평화롭게 보물이 쌓이지만 후자는 재물을 벌어도 고통이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똑같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누가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먼저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신다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복주의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킬 뿐이죠. 그렇다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먼저 의인이 어떠한 자인지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밤 모퉁이의 곡식을 추수하지 말 것과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 것, 그리고 손을 벌려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명령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소출이 줄어들고 손해를 보게 되어서 결국에는 돕는 사람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만약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하늘은 제때에 비를 내려줄 것이고 모든 농작물이 풍성하게 되며 가축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기초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창고는 결코 비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창고를 많이 짓고 큰 부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다만 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서도 약속하고 있는 바이죠.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부어주십니다. 이때 일용할 양식은 우리만 간신히 먹고 살 정도의 그런 정도의 양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벌려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사르밧 과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름병에서 기름이 줄어들지 않고 통에서 가루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과 그 아들 그리고 엘리야까지도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의인의 집에 보물이 있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넉넉한 재물로 이웃을 도우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본인이 수고해서 벌어들인 재물로 그 재물로 이웃을 돕고 또 본인도 만족하며 산다는 거예요. 재물로 인해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니 얼마나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많은 소득이 있을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인생은 허무할 뿐이에요. 그는 물 없는 샘과 같고 열매 없는 나무 같습니다. 그의 재물은 배고픈 자의 배를 채우지 못하고 창고에서 썩어갈 뿐입니다. 그의 옷까지도 추위에 떨고 있는 자를 온기를 느끼게 해주지 못하고 도리어 좀먹어 사라질 뿐인 거죠. 또한 많은 재물은
그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창고의 재물은 도리어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욕심 많은 부자는 누가 재물을 도둑질해 갈까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만족함도 없어요. 모으고 또 모을 뿐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사용하지도 못할 재물을 모아들이고 보호하느라고 인생을 낭비합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는 무의미하게 수고하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그 많은 재물을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의 썩어버린 재물은 그의 악행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를 따라 이웃을 섬기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게 재물을 모으고자 악을 행하는 자는 한평생 근심 속에 살아가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인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도우며 풍족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재물을 버는 악인의 길을 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의를 행하며 성실히 일하는 의인의 길로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부요하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